우리 모두는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캐나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분들은 학생 비자로, 또 어떤 분들은 워킹으로, 또 어떤 분들은 영주권으로, 또 어떤 분들은 시민권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같은 모습으로 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또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소속은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속이 만약에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오래 살고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한국의 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큰 다스림을 얻습니다.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 살더라도, 아무리 한국에서 또 영주한다 할지라도 가장 캐나다 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큰 지배를 당하는 것이 시민권의 소속에 따라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벌하기도 하고 또 제한을 하기도 하는 것이 시민권이 가진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적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관리도 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라는 시간에 함께 우리의 몸은 나와 있지만 나의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때로는 거기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먼저 선택하여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들만 합니다. 죄만 짓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더라도 대항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이사야 41장, 42장, 43장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특별히 42장 우리가 읽은 43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죄를 짓니? 왜 그래 하나님 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니? 탄식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징벌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서 아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쁜 짓하고 잘나고 순종해서 내가 너 지명해서 불러서 너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은 가끔 부모님을 버리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은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속상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부모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새끼야, 너는 내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인하여 어거스틴 될 수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제 너희들 앞길에 어려움이 생기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러나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너를 선택하여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구원파처럼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만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힘듦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은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곳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덮어줍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물질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두 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죄 짓고 또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 야곱아, 이스라엘아, 잊지 마라,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것이야, 넌 내 백성이야, 너희들 어떤 삶은 어떤 상황이 있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혜택,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물이나 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될 환난이나 어려움과 그 포로와 전쟁의 상황들을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 가운데, 깊은 풍랑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불꽃 가운데,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 하나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친 풍랑 속에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결코 침몰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고통과 불꽃 같은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타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오늘 지금 너무 거친 풍랑 때문에 내가 침몰할 것 같습니까? 너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나를 태워버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나고 미칠 것 같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결코 침몰하지 않고 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언제나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도요, 자기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특히 우리 와이캠 친구들이 취업해서 처음 차를 사요. 그러면 되게 신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면 차를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요. 또 옆에 가도 어떻게 혹시 찍혔나 또 보고 또 관리하고 또 보고. 우리도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가지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것 지키고 내 자녀 잘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생업을 지킨다고 해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멍청하고 지키기 싫어서 망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4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간다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힘, 그거 지키려고 해봐야 그거 다 못 지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다 같이 믿고 하나님의 소유됨의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그 어떤 것도 이방 나라의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여러분들 다른 집에 잘난 자녀하고 바꾸시라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꾸고 싶다라고 말은 하시지만 정작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집 부모도 안 바꿔줍니다. 그 집은 잘났는데 왜 바꿔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못났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부모 눈에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놀이동산에서 어떤 아이를 엄마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미아보호소 와서 얘기해요.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묻습니다. 아드님 인상 차이가 어때요? 보기만 해도 얼굴에 빛이 나고 잘생긴 아들입니다. 절대 못 찾아요. 그건 누구 눈에 그랬기 때문에?
엄마 눈에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 보잖아요. 자기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미인이고 멋있는 남자지 그게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별것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졌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학식이 대단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의 사슬을 아직도 끊지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다고 안아주고 밉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이 분명하다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이 취미가 수석 수집이에요.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강가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데 뭐 작은 돌만 아닌 게 아니라 큰 바위 같은 것도 트럭에 실어가지고 인부를 고용해서까지 멀리서도 가져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사는 집이 조그마한 아파트였어요. 정말 작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앉을 자리도 없이 돌이 막 가득해요. 돌이 가득해. 근데 그분은 그 돌을 매일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또 기름칠해가지고 돌이 막 빛이 반짝반짝 만지면 미끌미끌. 매일 그렇게 닦고 예쁘다. 그래서 좋은 예쁜 돌을 어떤 분이 좀 팔아라 그랬더니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이 가서 얘기하다 돌을 툭 치면요 막 기겁을 해요. 이 귀하고 좋은 돌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눈에는 그냥 돌이에요. 그냥 이상하게 생긴 돌이에요. 근데 이분의 눈에는 어때요? 그것이 귀하고 아주 사랑스럽고 매일 닦으면서 예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를 누구도 쓰다듬어 주면서 귀하다 존귀하다 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선한 제목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면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일간지에 한 보도가 났어요. 영국의 줄리라는 어떤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튀르키예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17살 먹은 그 아들이 거기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튀르키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영국 사람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튀르키예의 사람 18살인 테이푼 에르템이라는 사람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그 기자가 그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 줄리라는 엄마가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이식한 그 테이푼이라는 그 젊은 남자를 껴안고 그 가슴에 귀를 대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심장을 그 사람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줄리라는 어머니가 그 튀르키예 청년을 남처럼 여길까요? 그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처럼 강가에 있는 흔하고 흔한 돌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심장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이 줄리라는 이분은 결코 쉽게 대하지 않고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악한 사람이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됨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의 귀하고 존귀한 자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또 하나를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는 내 거라고 그랬는데 내 거라고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떠났겠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여 포로로 잡아고 공격해 나가지만 주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쪽에서 불러오시고 동쪽에서 불러오시고 북쪽에서 불러오셔서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구속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TV를 켭니다. 인터넷을 열어봅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온갖 음란한 얘기들과 온갖 더러운 얘기들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예배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친구분들이나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반으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대형 교회에 좋은 시설 갖춘 데는 몰려들고 이제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세상의 룰에 따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오히려 사방에서 모으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히려 영원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괜찮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신앙에도 한 발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걸치는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해방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16세기부터 노예제도가 시작이 됐고 17세기 중반에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인간들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미국의 노예로 팔았는데 16세기, 17세기 요 두 세기만 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무려 500만 명이 잡혀왔대요. 중간에 죽은 사람 빼고 도착해서 팔린 사람만 500만 명. 여러분들, 그까지 오는 동안에 상당수가 죽어서 중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도착한 사람은 500만 명.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헤이티 선교도 합니다만 헤이티가요, 옛날에 노예로 잡아오다가 일단 중간 시장으로 거기 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에 따라 거기서 미국으로 공급했다가 아니면 좀 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데가 거기예요. 500만 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특별히 남부에 있는 많은 지주들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예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요, 500만 명이 미국에 팔렸는데 그 두 세기 동안에 약 400만 명이 남부 농장으로 팔렸다고 그래요. 남부 농장, 목화 농장.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400만 명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장 지주들은, 돈 있는 지주들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노예를 많이 사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더 늘려주니까. 그때에 많은 노예를 사들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부유하고 농장이 16개나 가지고 친구 중에 나중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버지니아 주의 로버트 카터 3세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카터 3세.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정말 많은 노예를 사들였다고 그랬어요. 기록에 보면 500명 이상의 노예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예를 사들인 것은 다른 농장주들이 노예를 사들인 것과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일을 시키기 위한 농장주들은 어떤 노예를 사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고 일 잘할 것 같은 노예를 사야 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장에 가서 돈이 있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무조건 노예를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노예를 사는 것은, 이분이 신앙의 고백을 기록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노예 제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노예들을 사들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 비용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 노예들을 자유인이라는 증명서까지 만들어서 해방시켜 주는데, 기록에 보니까 511명을 순차적으로 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사고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구속하고 부려먹고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죄에서 자유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의 구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엎드림으로 다시 죄의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강가의 수많은 돌들처럼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국 형제인데 이 찬양을 하라고 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까 오늘 영국 형제 처음 부른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찬양이 있어요. 이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소속이냐,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잘 기억하고 이 찬양 함께 또 부르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면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강가에 널려있는 돌짝같이 여기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시며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선택되어 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며 정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므로 주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온전히 들어가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보호하심과 존귀 여김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두 팔 벌려 달려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한 주도 낫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구원받기 원하며 사랑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